네, 안녕하세요. 선한이었습니다. 한 주가 너무 금방 가네요. 좀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 왜 내가 여기 살고 있는가? 그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나요?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에스더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난 오늘 왜 학교를 가야 되고 왜 이런 하지도 않아야 될 공부를 하면서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러한 삶의 이유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찾기 쉬워요. 내가 이거를 잘하니까 나는 이걸 좋아한다 해서 나는 뭐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된다. 목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뭐 나는 커서 공무원이 되겠어. 아니면은 나는 뭐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 돈을 많이 벌겠어. 아니면 나는 뭐 내가 하는 일의 분야에서 성공을 해서 높은 위치까지 가겠어. 그런 어떤 성공의 그 인생의 목적을 두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서 그러한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내가 이 말을 또 빼뜨릴 뻔했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어, 무슨 이유가 있겠어.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나마나 인생을 사는, 그러니까 물론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없어요. 그냥 그런 삶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좌절스럽거나 또 인생의 어떤 험난한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인생도 인생이니까 뭐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으면서 우리는 다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맡기셨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길 바라시는데 그 살기에 바라시는 그 목적과 어떤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그걸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뭐 만드셨으면은 그냥 만드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큰 어떤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겪고 나면 큰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걸 외면하면 여전히 우리는 왜 사는지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런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사나마나한 인생 또 후회 넘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에스더서인데 우리가
이제 전체 큰 흐름이 있잖아요. 에스더서는 어디에 속해 있냐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거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 민족 자 그 다윗 왕이 처음 왕이 돼갖고 그 다음에 처음 왕이 아니죠. 사울이라는 이제 첫 왕이 있었고 그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그 왕위에 세우시죠. 그리고 그 다윗 이후에 또 여러 솔로몬이니 뭐 이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정말 사악한 왕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그 남유다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죠. 뭐 예레미야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고 그 남유다의 마지막 이제 모습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이제 유다 민족은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중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많은 숫자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지금 그 바벨론 나라도 멸망하고 이제 바사라는 왕국이 건설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에스더서가 쓰여진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그 역사와 이 성경이 구약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큰 그림에서 우선 이 지금 에스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또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책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그 상황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도 없어지고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그 바사라는 나라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나타나요. 근데 그 왕은 너무 이제 많은 나라와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인 잔치를 엽니다. 그 파티를 여는데 뭐 성경 말씀에 엄청난 뭐 며칠 7일 동안 술을 먹고 마시는데도 끊임없이 술이 나오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흥이 돋은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이쁜 왕비가 있었거든요. 그 와이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왕비를 오라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왕비가 뭔가 성격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자리에 술자리 그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쪽팔렸겠어요. 자기는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정말 그 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정작 자기 와이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 쪽팔리고 화가 나갖고 진짜 이 머리 꼭대기까지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때 이제 신하들이 이런 경우에 이제 다 눈치가 빠르잖아요. 왕비를 다시 뽑자. 다시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왕비가 이렇게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이 세상 모든 와이프들이 다 남자 보기를 우습게 알고 깔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진짜 우스워지는 꼴입니까? 화를 막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그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상황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지.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왕비가 이제 새로 뽑혀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됐는데 배터리가 또 없습니다. 자, 그 에스더의 양 아버지가 있었어요. 에스더를 이제 낳은 분은 따로 계셨는데 그 두 분은 모두 돌아가시고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라는 그 삼촌이 자기를 키워 주십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그 뭐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다 남 유다의 그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처럼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 밑에 하만이라는 총리, 그러니까 굉장히 왕권을 다 쥐고 나라를 좌우지우지하는 그 총리의 어떤 그 힘도 굉장했는데 그 총리에게 다른 모든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하만 이 총리의 미움을 사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근데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이고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게 이 하만은 마음에 들지 않아 갖고 몇 날 며칠 이제 몇 시에 모든 유다 민족 그러니까 포로로 온 어떻게 보면 노예들이니까 얘네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 민족을 모두 몰살시켜라 라는 이제 조서, 그러니까 왕의 그 명령을 자기의 도장을 딱 찍어갖고 이제 퍼뜨립니다. 그 사실을 안 이제 모르드게가 얼마나 통탄스럽겠어요. 자기가 어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했던 행동이 이제 전 유다 민족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된 그 에스더를 찾아가서 오늘 그 읽었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날 그 유다 민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더도 그러니까 그 왕비가 된 에스더도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왕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왕의 말을 듣지 않은 왕비가 있었고 그 왕비가 이제 폐위가 되면서 자기가 다시 뽑혔는데 왕비로 뽑혔는데 지금 이 상황은 자기가 왕의 허락 없이 왕한테 다가가 갖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으로 막혀 있는 법으로 그렇게 왕에게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고 허락 없이는 왕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심지어 왕비여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 왕비는 그 전에 왕비가 어떻게 쫓겨나고 자기가 뽑혔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그거를 단순하게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라고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에스더는 자, 우리 온 유다 민족에게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쉬운 결정이었겠어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고 힘들죠. 두 끼, 세 끼. 자, 3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 그거는 이 왕비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고 또 이 왕비가 한 이 한마디 죽으면 죽으리다. 이건 굉장히 이 성경 속에서 또 우리 신앙인의 어떤 고백으로서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인데 죽으면 죽으리다. 오죽하면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그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 한마디에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자, 여러분 에스더는 그렇게 순종을 했고 그 결과로 유다 민족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그 하만이라는 총리를 이제 왕이 끌어내리고 대신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온 유다 민족이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부림절이라고 해서 매년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거를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머물고 우리 모두 정말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이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오늘날 에스더와 같은 고백,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나도 그 길을 가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또 있어요. 내 삶에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 인생에 필요한 내 인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인생의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외면하고 다만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 어떤 만족과 부모님의 기대와 어떤 그 자기의 실현의 꿈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주신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주변에 관심을 갖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하나님은 100% 알려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영영 깨닫지 못하고 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의 주변, 우리의 어려운 어떤 사람들이 없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왜 이 학원을 가고 있고 왜 우리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고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굉장히 정말 어떤 핀셋으로 아주 작은 어떤 한 조각을 맞추듯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에 정말 내려오게 하는 한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안에 우리가 넘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는 거죠. 그 벽이 무엇이냐?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누가 나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생각